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벌써 다섯 번째가 되었네요.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개인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고 또 가까운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할 때가 있죠. 물론 아직까지 나라를 위한 기도에 서툰 분도 있겠지만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고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에스더를 꼽고 싶어요.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비였죠. 근데 하만이란 자의 모략으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죠. 그때 자신의 친척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려줬고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고 자신의 역할을 했죠. 여기 중요한 거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만의 계략, 그 모략, 불법과 불의죠. 그 불의에 맞서는 기도죠. 그냥 유대 민족, 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기도.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는 불의에 맞서는 기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불법과 불의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기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을 사랑한 기도였죠. 다시 말해 그도 역시 바사 제국의 예루살렘 총독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난민들이 힘들어하는 그 시절,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왕을 만나고 자신이 파견돼서 성적 재건하는데 앞장섰죠. 그때 그 역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지도자나 위정자들이 국민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가치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선지자가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왕이 교만해졌을 때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들이 돌이켜서 공의, 정직, 겸손 이런 가치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세 번째죠. 그 외에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장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 다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둘 다를 위해.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를 믿게 해달라는, 예수님 당신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성도들은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했는 것처럼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북 분열 속에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기도한 전례가 있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일제 탄압 시대에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일제 탄압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그 밑바탕에 보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일제 탄압에 맞서는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때 순교했던 교회의 순교자들도 꽤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순교했던 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공산당 이념에 매몰된 사람들의 그 이념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공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에스더가 불법 불의에 맞서 유대민족을 사랑하며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두 번째, 느헤미야가 민족을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왕이 잘못됐을 때는 돌이키게 해달라고, 책망, 때로 교훈,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해달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 되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전례를 보면 불의에 맞섰던, 일제 탄압에 맞섰던 기도, 그리고 또 하나, 이념에 매몰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저들이 이념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렇게 정치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남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증명합니다.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독일이 통일될 때 그때 독일 교회에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기도가 있었거든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맞섰던 교회의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혹여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는 지도자들이 그런 이념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다면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바이블레이션의 구독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